오늘 민수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 초입까지 도착했습니다. 요단 동편으로 쳐 올라가면서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바산 왕 옥을 물리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압 왕이었던 바락은 이제 떨게 되었죠. 야, 이거 광야를 배회하던 히브리 백성이 정말 오합지졸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그런데 대체 과연 이들에게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는 걸까? 고민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당시에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은 국가전이 아니라 신전입니다. 한 국가의 신과 한 국가의 신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와 모압의 신 그모스가 붙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과 신의 싸움이기 때문에 신이 저주하면 그 전쟁은 해볼 필요도 없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은 생각한 것입니다. 야, 아모리가 우리보다 센데 아모리를 이긴 백성? 그럼 우리가 전쟁으로는 못 이기지. 그러니까 저주를 이겨보자 라고 사온 술사가 있죠. 복술사.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강가에 살고 있는 부올의 바로 발람이라고 하는 그 당시 제일 잘 나가는 주술사를 사왔죠. 이제 그 발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구해서 그 백성을 친히 저주하게 하는, 그들은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최고의 작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뜻대로 잘 되지 않죠. 오늘 한번 볼까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자, 이름이 비슷하니까 헷갈려요. 발람은 주술사고 발락은 왕이죠. 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자, 지금 발람이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에서 7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신성한 숫자예요. 7.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7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숫자 7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으로 그는 지금 제단 7을 쌓고 수송아지 7마리, 수장 7마리. 그러니까 바벨론에서의 유행대로 지금 정성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거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게 바벨론 전통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전통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제단을 몇 개 쌓으시는 걸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단은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 우리의 외형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번제단이 몇 개 있습니까? 한 개죠. 예,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숫자가 더 많기를 원하셨다면 아니 10개를 왜 못 쌓아요? 100개를 왜 못 쌓아요? 하나님은 거의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우리가 뭔가 좀 많이 쌓고 많이 하고 많이 뭔가를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바벨론에 사는 우상이나 좋아하는 거죠. 7개의 제단을 쌓아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많이 차렸어요. 이게 무슨 생각일까요? 제사상 차릴 때 이렇게 차립니다. 여러분, 제사상 차리는 거 보셨습니까?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아십니까? 찢어지게 못 사는 가정이 제사하는 날은 그날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날이에요. 왜? 그날 고기 먹는 날이거든요. 그날 실컷 조기도 먹고요. 실컷 설탕밥도 먹고요. 예, 실컷 좋다는 건 다 먹어요. 어떻게 잘할까요? 예, 저희 집이 제사 지내던 집이니까 제가 잘 알죠. 아니, 허구한 날 그냥 뭐 라면에 끼니를 겨우겨우 때우는 집이 제사하는 날은 난리가 나요. 왜요? 그날은 조상님께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맨날 고깃국에 쌀밥 먹는 집처럼 그렇게 차려요. 조상님한테 우리 그렇게 먹는 집이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아부죠. 그리고 뭔가 주술적인 복을 비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차려놓고 밤 12시가 땡 치면 제사를 시작하잖아요. 평소에 안 입던 좋은 옷을 입고 온 집안 청소를 다 합니다. 예. 그리고는 정성을 다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데요. 야, 저는 그 정성으로 돈을 벌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얼마나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뭡니까? 그게 헛된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조상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줘요? 지켜줄만 했으면 벌써 지켜줬겠지. 힘이 없어요. 그 힘없는 조상님에게 계속 정성을 다하는 건 뭡니까? 헛된 정성입니다. 차라리 그 정성으로 열심히 사는 게 낫죠. 지금
발람은 7제단을 쌓았으니까 아마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도 감동하겠지. 우리의 이러한 열심에 신이 감동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겠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이상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 발람은 발락과 함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뭐 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씀해달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성을 다했으니까 이미 기도의 응답은 정해놓은 거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뭔가 우리가 열심히 다했으니까 빨리 응답을 주세요라고 이미 답은 정해놓고 나는 그걸 재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촉하는 거를 조금 더 많이 재촉하면 더 잘 응답해 주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7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게 낯서십니까? 전 전혀 낯설지 않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미 답은 정해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빨리 답을 달라고, 세게 답을 달라고, 가능하면 바꿀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달라고 우린 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는 전혀 궁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말씀 찾아보지 않아요. 말씀은 잘 모르니까 덮어놓고 이미 결론을 내놓고 하나님께 빨리 그 결론대로 답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얼마나 우리는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들의 모습은 전혀 낯설지 않아요. 2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의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장을 드리니라. 자, 얼마나 기대하고 드렸을까요? 야, 이제 우리 뜻대로 실컷 저주하겠지? 7마리 양 맛있게 드시고 저주하시겠지?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에요. 3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서다라고 하는 거, 번제물 곁에 서는 것은 무슨 마음입니까? 마치 이 번제물이 드려지는 것처럼 나도 함께 드려진다는 거죠. 정성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 옆에 서서 뭐 하는 걸까요? 기도하라는 거죠. 이 번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계획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제를 받으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것을 바꿔서 하나님을 달래고 하나님을 현혹시키는 방법으로 바꾸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저주하십니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저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번제물을 바쳤으니까 이거 받고 저주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제물 바치면 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마치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한국적인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달님께 비나이다, 내 자식 공부 잘하고 내 자식 오늘 건강하게 해주소서 빌더니 그 정성으로 지금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뭘 빌어요? 내 뜻을 비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기를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새벽에 듣는데 10분도 안 해요. 왜? 이거 의미 없으니까. 그냥 후루룩 읽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쭉 기도해요. 쥐야 떠나가게 기도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뜻 아무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본문 한번 읽었으면 된 거예요. 한 장 읽었으니까 우리 빨리 기도하자. 이게 뭐죠? 내 기도, 내 목소리, 내 목청. 그러니까 소위 기도한다는 교회 가보세요. 목소리 정상인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목이 다 쉬어 있어요. 목사님부터.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길 소원합니다. 그 온 교인 목소리 똑같아요. 그 교회 가면. 왜? 내가 소리를 크게 질러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목소리를 쥐어짜서 뭔가 내 모든 걸 다, 그러니까 7마리 번제를 드리고 그 옆에 서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신이 우리의 뜻을 관철해주고 우리 걸 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샤머니즘도 아니고, 이건 정말 아주 저급한 종교로 하나님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루 한 장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길게 열심히 보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기도는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게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자가 그날 살아가는 모든 게 다 기도예요. 충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셔서 시간이 괜찮아서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은 충분히 하세요. 그러나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애들 출근시켜야 되고 내가 오늘 출근해야 되고 시간이 없는 분은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사세요. 그럼 여기서 5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든 관계없어요. 우리의 생각은 마치 이 자리에서 더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더 들어줄 것처럼, 내가 오늘 더 오래 붙잡고 있으면 뭔가 더 될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소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소리 안 쉬어도 돼요.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 엉덩이에 진물이 안 생겨도 돼요.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주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들은 지금 주의 말씀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이미 정해놨잖아요. 정해놓은 대로 말씀하소서. 아니요. 정해놓은 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몰아붙이는 게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열어놓고 궁금하게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당신은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자, 말은 이렇게 하지만 지시하시는 것에 궁금하지 않죠. 입에다 적어놨죠. 4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들이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주신 게 아닙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하여 7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오셨는가?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된 기도를 바로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저주하고자 하는 그들의 잘못된 의도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강권적으로 오신 거예요. 자,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장을 드렸나이다. 자,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하나님 오신 걸 보고 발람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냐? 그래, 우리 바벨론 신이나 여호와나 똑같지 뭐. 그래, 우리가 7제단을 쌓았더니 이거 먹으러 왔구나 싶어가지고 제사밥 먹으러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오셨습니까? 제가 7제단 쌓았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오해도 잔뜩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밥을 먹고 내 말대로 해줄 것이다 시인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은 그들의 말씀대로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할 것을 주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주권자니까. 하나님은 이용당하는 우상이 아니시니까. 말 못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할 말을 입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제가 오늘 해야 될 말을 제 입에 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내가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말로 축복해야 됩니까? 오늘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내가 오늘 만나는 내 이웃에게 무슨 말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말할 하나님 말씀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시간은, 이 새벽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두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행하는 시간이에요. 자, 발락에게 돌아가서 너는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 돌아간 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얼마나 기대하고 서 있을까요? 얼마나, 야, 내려왔다, 드디어 왔다, 자 이제 여호와가 저주를 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7절입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서론이죠. 기대가 되는 거죠. 그렇지, 내가 저주하라고 불렀지, 빨리 저주해. 그런데 8절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자, 여기서 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이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우상은요, 우상 숭배하는 주술사들은요, 신의 뜻에 관계없이 자기 뜻대로 말해도 돼요. 왜? 신이 없으니까.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이 발람이 왜 유명했어요? 저주하라면 돈 받고 저주해주고 축복하라면 돈 받고 축복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마음대로 됐어요. 지 뜻대로 됐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걸 고백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천지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더 이상 내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찌 꾸짖을 수 있겠냐? 9절입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백성은 남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애굽 속에 섞여서 마치 애굽의 작은 소수민족 중에 하나로 애굽에 끌려다니면서 애굽에 피라미드 지어주고 거기서 애굽으로 노예로 거기서 복종할 만한 그런 그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홀로 산다. 이 백성은 어떠한 민족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누구에게도 굽실거리는 이유가 없다. 누구에게도 먼저 우리 함께 잘 지내보자고 먼저 말할 필요가 없다. 왜? 그 백성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은 홀로 거주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와 중동지방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 있어요. 중동지방은 홀로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중동은 물이 없죠. 잘 곳이 없고 살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무슨 일로 여행을 떠났다 그러면 무조건 그 옆 지방, 옆 나라, 옆 마을은 나를 받아주어야만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텐트 하나만 지면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부산만 살 수 있어요? 아니요. 서울 가도 충분히 살아요. 우리 대구, 광주 어디든 가서 상관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그러나 중동은 달라요. 사막은 우리 지방만 떠나면 다 죽을 자리예요. 아무것도 마실 물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가면 죽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함께 살아야 되는 게 중동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만, 한 민족만 살 수가 없고요. 어디를 가든지 연합해야 되고요. 어디를 가든지 화평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샬람 일라이쿰, 샬롬을 선포하는 거예요. 평화. 나는 너와 함께 잘 지내길 원한다. 그러면 거기서도 그래, 어서 와라,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중동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거칠의 문화예요. 겉으로는 대단히 환영을 해요. 근데 속마음도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환영을 하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또 얘 왜 왔냐? 왜 갑자기 손님이 왔냐? 마음은 그런데 겉으로는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안방을 내어주는 게 중동 문화예요. 그런데 그런 문화 가운데에서 홀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들은 어디를 가도 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조차 혼자 살아남은 백성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먹이시고 홍해는 가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홀로 살아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한마디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그러니까 여러 그렇고 그런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백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고 나가면 우리는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에 섭니다. 똑같이 일하고요.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요. 똑같이 사업하고요. 똑같이 가게 열고요. 똑같이 학교 가서 공부하고요. 똑같이 가정에서 내 가정을 돌보는데요.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똑같아 보이지만 똑같지 않다. 왜?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니까. 내 은혜로 사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계세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테 굽신굽신하면서 내 신앙의 자존심 다 무너뜨리고 살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를 도우실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입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자, 지금 왜 4분의 1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진영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죠. 가운데는 성막이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진영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한눈에 다 보인다고는 하지만 그 중에 어디가 보이는 거예요? 4분의 1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 건 4분의 1이 불과해요. 그런데 그 4분의 1이 얼마나 강해 보이든지 전체를 볼 수 있다면 아마 훨씬 더 강하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를 보았는데 전체가 보이는 것처럼 더 기대가 되고 더 소망이 되는 백성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일부만 봐도 전체가 기대가 되는, 즉 나 하나를 봐도 저분이 다니는 교회는 정말 특별하겠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참 많은데 저분은 보면 달라. 저분은 보면 뭔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눈에 보여. 그러면 어디 가겠어요? 저분에게 저 교회 가지 않겠어요? 똑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다 죽어주고 살아요. 다 괴로워하고 살아요. 다 우리랑 똑같아 보여. 그런데 저분은 달라. 저분만은 매일매일 자기의 삶을 인도하는 목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저분만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워도 늘 기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그러면 뭐가 기대가 돼요? 저분이 다니는 교회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저분만 봐도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저분의 교회는 얼마나 행복한 교회일까? 저분만 봐도 저렇게 은혜가 넘쳐 보이는데 저분이 다니는 교회는 얼마나 은혜가 넘칠까?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발람은 4분의 1만 보고도 그 전체는 과연 얼마나 굉장할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 그들은 얼마나 복을 받은 백성일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마음 때문에 발람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대적하려던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부럽다.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들처럼 되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좋겠다, 나도. 그런 마음 때문에 어떻게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돈 받을 거 다 받았죠. 그런데 복채를 먼저 받았는데 선불로 떼겨 받았는데 지금 저주하랬더니 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난 죽을 목숨이라는 거죠. 그래, 나를 죽여라. 그래, 나는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 발락, 그래, 네가 왕이지. 나는 주술사에 불과한데 나 하나 죽이는 게 무슨 큰일이겠느냐. 그러나 나는 이제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한다. 지금까지 내가 신을 팔아먹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남이 하라는 대로 그냥 저주해주고 축복해주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 살겠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으니까. 나도 저들처럼 살고 저들처럼 죽기를 원한다. 나도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며 차라리 날 죽여라는 거죠.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하노라. 발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폭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제발 저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고 싶다. 그들을 저주하러 온 이 술사가 완전히 그들의 하나님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발락이 당연히 노발대발하죠. 아니, 저주하라고 데려왔더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대사가 이상하잖아. 지금 대본이 바뀌었잖아. 그게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11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오늘의 삶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의로운 삶으로 인정하고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인정하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요? 12절 오늘 결론입니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이거 여러분 노란색으로 쫙 꺼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예언자이든 이방의 주술사이든 누구나 관계없이, 왜?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니까 그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강가 부올에서 온 말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마찬가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 욕심, 내 바램, 내 계획, 내 구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그 뜻대로 구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두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그저 내 뜻대로 구하고 내 마음대로 두드리고 내 거 되게 해달라고 두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과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오늘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구슬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궁금해하고 그리하여 말씀을 펴서 읽는 인생, 그리하여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내가 붙잡고 살고 내가 그 말씀을 내 자녀에게 전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전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오늘도 복을 주시고 누가 우리를 넘봐도 아니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끌어안아 주시고 복을 주시면서 그 복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과천시키려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 그 말씀을 먼저 깨닫고 그 말씀 때문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셨사오니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승승장구하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 뜻을 따라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꺾어버린 일이 없도록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데 그럴 능력이 없어서 구하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